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이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 잔치에 참석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마 많은 죄인과 세리들 또 마태에게 큰 감동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4월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항상 자주 들리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여인의 뜰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곳 이 이방인의 뜰에서 북쪽으로 나가면 있는 바로 이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은 제사에 쓸 양이나 소가 들어오는 그 문이에요. 이 양문 바로 위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5개의 행각으로 둘러싸인 베데스다 연못. 자, 여기 보시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다리가 또 불편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자, 여기에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2년에 한 번씩 물이 막 움직이고 물이 동할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나음을 입게 되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5개의 행각 밑에는 정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그 순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이 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서로 밀치고 밟고 지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옆에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베데스다는 문자적으로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간판은 은혜의 집인데 이곳에는 은혜가 전혀 없고 여기에는 경쟁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양문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본인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은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베데스다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또 돌아다니고 순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제자로 받으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한 곳에서, 이때가 한 6월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밀추수 때예요. 밀밭을 거니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배가 고픈 사람들이 좀 밀 이삭을 이렇게 좀 베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밀 이삭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안식일 논쟁을 잠재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 안식일이었을 것 같아요. 문맥상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자, 그래서 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자, 이 사건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에 있는 한 산이 있어요. 지금은 이 산을 가리켜서 팔복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냥 어느 한 산, 갈릴리에 있는 어느 한 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은 여러 날 동안 기도하시면서 뭔가를 준비하셔서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워서 12사도를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어요. 팔복산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칙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고 계실 때 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요, 아주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버나움 회당을 지어준 사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주시는데요. 자, 이 로마 백부장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자,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자, 그 엄청난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장면이 또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백부장의 종과 백부장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병이 다 나았는지 좀 궁금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올라가 볼게요. 자, 백부장과 하인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바로 여기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종입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각색을 해봤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이런 말이 써 있나요?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없고요. 제가 그렇게 그냥 구성을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바깥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자,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 밑에 있는 한 마을로 가셨어요. 바로 나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인성. 자, 이 나인성에서 4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먼저 그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 감옥에 있을 때 그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옵니까? 세례 요한도 조금 가물가물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자, 세 번째로 자, 이 나인성에 있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자, 초청을 했는데 좋은 뜻으로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막 무시합니다. 자, 손이나 발을 씻을 그 물도 안 주고 하여튼 예수님을 완전 푸대접하고 있는 것을 자, 한 죄 많은 여인이 보게 되었어요. 그 장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다니. 그래서 그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준다고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여러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아마 성경 최초로 기록된 여전도회가 아닐까 합니다. 갈릴리 여전도회 회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부회장에는 요한나, 또 뭐 총무에는 수산나 이런 많은 여인들이 따르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 이곳에 있을 때 또 이런 비유도 말씀해 주시죠. 씨 뿌리는 비유.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는 편만하게 모든 땅에 모든 곳에 뿌려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세요. 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기 원하셨어요. 자, 배가 뭐 이 사람을 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12명의 제자들만을 태우고 자,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시는데 한 중간쯤 가셨을 때 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 또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어느 곳에서 자,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 귀신이래요. 군대. 자, 많은 귀신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건너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러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길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가는 도중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몰래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혈류병 여인이었어요. 자, 율법에 보니까 이런 혈류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고 그 사람의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야, 이 부정한 여인아, 어떻게 나를 만지냐, 이렇게 그 여인을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딸아,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요? 자, 이 사건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가 된 것 같아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또 밖으로 나가셨어요. 자, 가버나움 북서쪽에 있는 팔복산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둘씩 12사도를 둘씩 파송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시고, 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조금 내려오셔서 나사렛에 한 번 더 들리십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지만 여기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고 나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는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3년차 첫 6개월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자, 3년차 첫 6개월이니까요 원래 이 시간이 4월달 유월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바로 그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